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제목 보면 물과 불입니다. 먼저 지난 시간 드렸던 말씀을 복습 좀 하랍니다. 여기 여러분 가지고 오시는 인쇄물 맨 위에 보면 리뷰 복습이라고 되어 있죠.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수를 주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사람, 예수를 자기 자신의 구원자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그 사람한테 받아들인 그 순간부터 성령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죠. 근데 그 순간부터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마치 누군가에게 눈에 보이는 어떤 선물이 주어지는 방식으로 표현해서 그 사람한테 성령이 주어졌다, 또는 성령이 부어졌다, 또는 성령이란 선물이 주어졌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고 그랬죠. 또한 받아들인 그 순간 그 성령께서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쑥 집어 넣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을 흔히 쓰는 성경 용어로 성령 침례, 혹자들은 세례라고 했습니다. 이제 성령 침례 받았다 이 말은 사실상 믿음의 결과물인 혼의 구원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흔히 말하는 크리스천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예수님 다시 오셔가지고 몸 바꿔준 후에 데려가시는 그날까지, 또는 이 땅에서 그 사람 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자기 고집 버리고 모든 걸 자기와 함께하는 성령께 주도권을 내어 드릴 때 그걸 일컬어 뭐라겠어요? 성령 충만한 삶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넣어진, 즉 성령 침례 받은 사람한테 중요한 명령들이, 삶의 명령들이 이렇게 주어졌잖아요. 그게 오늘 복습으로 나온 성령으로 충만하라. 사실상 영어로 보면 성령으로 fill을 받아라 그랬어요. 그때 fill은 여러 번 설명했지만 거기 클로바 표시처럼 occupy, 차지하고 점령하다 하고 completely, 완전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너를 완전히 차지하고 점령하도록 하라 이 소리예요. 마치 뭔 기름 탱크 기름 채우듯이 막 뭘 에너지를 채우라 이 말 아닙니다. 제발 부디 그런 말로 받지 말라 이 말입니다. 보세요. 결국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성령도. 근데 그 성령한테 기쁨을 드려라, 억누르지 마라 이 말도 있었잖아요.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성령을 억누르지 마라 할 때 그 흔히 쓰는 영어가 quench라겠죠? quench. 근데 거기 보면 quench가 여러분들 흔히 보는 사전을 찾아봐도 뜻이 여러 가지예요. 그냥 물 부어가지고 막 활활 타는 불을 끄다도 있지만 막 갈증 생길 때 그걸 풀다 해소하다도 quench예요. 또 막 타오르는 어떤 욕심이나 욕망, 막 올라가는 속도 이런 걸 억누르는 거, 억제하는 것도 뭐요? quench예요. 여러분을 제대로 좀 지배하고자 하는 성령의 그 열정을 자기 고집 세워가지고 억누르지 마라. 달리지도 못한 놈이 1차선 달린다고 뿌덕뿌덕 우기지 마란 소리예요. 뭐 슬퍼하시니까. 그런 말들이 거기 성령으로 충만하라, 또는 뭐요?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 나중 좀 이따 보시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같은 경우는 다른 한글 번역본들에서 막 이상하게 번역해가지고 많은 오해가 있는 그런 구절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잘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들을.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성경에서 자주 언급되는 그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 물하고 불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거기 제가 참고 1에 물, 그냥 흔한 용어로 워터죠. 그러세요? 물 하면은 얼른 떠오르는 것이 실제 물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뭔가를 상징하는 물도 자주 나와요. 그냥 물이 나오면 실제 물이냐, 뭔가를 상징하는 물이냐, 뭔가를 상징하는 물이라면 뭘 상징하냐, 여기까지는 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불이 나와도 실제 불이냐, 상징하는 불이냐, 그럼 파이어 불이 나오면 구분이 가능해야 되겠잖아요. 참고 1에서 제가 구절 하나 들어놨는데 우리가 봤던 거예요. 그 사사기 15장 19절 본 적 있으시죠? 지난 시간에 삼손 이야기 했잖아요. 삼손이 그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인 사건. 그리고 나서 이제 지쳐가지고 목말라 죽겠다고 막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나귀 턱뼈 우묵 한 대를 그냥 깨가지고 거기서 물 쏟아지게 해서 생기를 회복시켜줬다는 거예요. 그 상황이 사사기 15장 19절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나귀 턱에 우묵한 것을 쪼개가지고 거기서 물이 나오게 해가지고 그 물을 마시고 삼손의 기운이, 정신이 회복됐더라 이 소리예요. 거기에 삼손의 영이 했는데 스피릿이 그랬는데 그 스피릿은 정확한 의미로 기운, 정신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번역본에서도 그 스피릿을 뭐라고 해놨는가요? 정신 그랬네요. 그러니까 항상 스피릿을 영이라고만 번역 안 했구나. 스피릿도 잘 아시라겠잖아요. 여러 번 반복할 겁니다. 뭐 이때 물은 실제 물이잖아요. 실제 물. 그리고 물의 용도 흔히 아는 거 뭔가 잃었던 기력을 회복시켜준다. 마시는 거다. 이 정도 아시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5절하고 10절 보면 십자가 사건 전 어느 날 밤 그 저녁 식사 제자들과 같이 하신 뒤에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 발 씻겨준 사건이 있죠. 그게 지금 요한복음 13장 5절하고 10절에 나와요. 대야에다가 물을 부어가지고 그 물 가지고 제자들 발을 씻어주셨다고. 뭐 이런 물 나오면 실제 물이잖아요. 근데 그 실제 물 가지고 나중에 좀 상징적인 말씀을 하시죠. 베드로가 막 막으면서 그럴 필요 없다 하니까 10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해요? 너희들은 다 말씀이란 물로 다 씻겼어. 죄들의 용서를 받았어. 혼의 구원 받았어. 하지만 살아가면서 또 옛날 너희들의 자아가 불쑥불쑥 튀어나와가지고도 죄짓게 돼 있어. 그런 것들도 씻어내야 되는 거야. 이걸 보여주시려고. 거기서. 그러니까 결국은 대야에 부어진 물은 실제 물이지만 그 물로 상징을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10절 가면. 거기서 너희들이 다 씻겼지만 그래도 살아가면서 그 더러워질 발 같은 건 또 그때그때마다 어찌해야 된다? 씻어야 된다. 이렇게요. 그리스도 밖에서 또 어둠의 자식이었던 사람이 요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항상 어둠 속에 속한 행위가 아니라 빛에 속한 행위들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잖아요. 우리 자체가. 거기서. 그러려면 에베소서 5장 26절처럼 어째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행하면서 사니까 그 말씀이 못된 것들을 씻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말씀을 물이라고 했잖아요.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은다고 말하면 말씀이란 물을 가지고
몹쓸 걸 씻어낸다 이 말씀이시죠. 거기서. 그런데 워터를 보니까 어떤 물도 있고 실제 물도 있고 뭔가를 상징하는 물도 있구나. 특히 뭔가를 상징할 때 그 중 하나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성경을 상징하는구나. 이 정도예요. 참고 2에 보시면 여러분들 크리스천이 됐어도 어찌해야 됩니까? 죄를 지을 수 있어. 더러운 짓 할 수 있어. 뭐 그때마다 자백하고 씻어 내야 돼. 용서받아야 돼. 크리스천 됐어도 우리가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참고 2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다 씻김 받았어. 거기도 씻겨졌다 할 때 왓이 됐다 그러죠. 뭐 얼른 떠오르는 물질이 물 아닙니까? 이게 비유를 하는 거죠. 상징을. 뭐 그때 씻김 받은 건 말씀이란 물로 씻김 받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의롭게 된 거예요. 구원 받은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도 살아가면서 또 뭐가 필요하다? 씻어야 될 말씀의 물이 또 필요하단 말이에요. 항상. 그래서 실제 물, 상징의 물 금방 구분되잖아요. 그 요한복음 4장 10절 그리고 13절에서 15절 한번 봐보세요. 보세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목이요. 사마리아 여인 만난 거. 그 요한복음 4장 10절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기르러 왔던 물은 실제 물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때 달라고 한 물도 실제 물이요. 워터요. 근데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물이 있죠. 그 물은 뭐요? 성령을 상징하는 물이요. 생명을 주는 물이요. 그 물은. 그래서 상징으로 쓰이는 물은 말씀을 나타낼 수도 있고 성령, 생명 주는 성령을 나타낼 수도 있다. 이렇게 아시면 돼. 아시겠죠? 이게 사마리아 여인이 기르러 온 물은 뭐라고요? 실제 물. 예수님이 주신다 하는 물은 성령을 상징하는 물. 여기서. 근데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 예수를 주 하나님으로 구원자 그리스도로 믿은 사람한테 바로 그 순간 선물로 주어지는 뭐? 스피릿 하나님, 성령을 물에 빗대서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라게. 그리고 그 성령 받는 걸 그 물 마신다게. 그 물에 빗대진 성령이 임한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다고 하셔. 결국은 성령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뭐 물이다. 이렇게 빗대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4장 10절 그리고 13절에서 15절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한테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선물, 여기서 말한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이 뭔지 알고 그걸 달라고. 성령이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달라고 했으면 줬을 거다. 내가 그걸 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거기에 셋째 줄에 생수 그럴 때 수가 바로 물 숫자죠? 예. 그 생명 주는 그 물. 바로 그게 성령이에요. 그걸 줬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자 13절에 보니까 당신이 주는 그 물, 그 성령을 받는 자는, 그걸 마시는 사람은 어째요? 절대 목마를 일이 없다. 그리고 항상 속에서 그 물이 흘러나온다. 그 말은 속에 항상 그 물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은 성령이 내주하신다 그 말이에요. 거기서요. 뭐 그 물이 생명을 주기도 하지만 이미 주어진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역할까지 한다. 그래서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러자 1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여자가
그 물 좀 주십시오. 이렇게. 그 물. 이때까지도 뭔 물인지 알고 지금 달라간지 모르겠어. 어찌됐건 성령을 상징하는 그런 물이 있구나.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한복음 7장 37에서 39절 보면 아까 4장에서 말했던 그 물 있죠? 그 물이 성령을 말한다라는 걸 확실하게 또 예수님이 직접 설명해 주셔. 오해할까 봐서 직접 요한복음 7장에 가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7장 가면 어떤 식으로 시작이 되죠? 그 유대인들의 명절 중에 장막절이라는 게 있어요. 혹자들은 초막절 그러기도 하고, 또 싹 걷어들여가지고 창고에 저장한다고 해서 수장절 그러기도 해요. 그런 명절이 있어. 그 명절이 그네들 달력으로 7번째 달 15부터 21까지 일주일하고 그 다음날 또 특별한 안식일까지 8일간이에요. 15부터 22까지. 그게 뭐라고요? 장막절이에요. 그런데 그 장막절 8일짜리 중에서 마지막 8번째 날을 특별한 안식일을 하게. 그래서 그 날을 일컬어 큰 날이라고 보통 표현해. 큰 날이라고. 여러분들 성경 읽으시다가 큰 날 그러면 나중에 예수님 우리 데려가고 난 뒤에 저 7년 환란 끝나고 오시잖아요. 그때 막 심판하시잖아요. 바로 그날, 그 주의 날도 큰 날이라게. 그 큰 날은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어. 우리는 겪지 않아. 또 특별한 안식일을 일컬어서 뭐라고도 한다고? 큰 날이라고 표현돼 이렇게. 특별한 안식일. 매주 돌아오는 안식일이 아니라. 아시겠죠? 그것도 큰 날이라고 표현했어. 그레이트 데이라고. 그래서 어쩔 때는 그냥 그레이트 데이가 아니라 높다란 영어 하이 데이도 요 번역자는 큰 날이라고 했습니다. 큰 날이라는 표현들이 그 정도 있어. 뭐 요한복음 7장 37, 39절은 마지막 날, 곧 그 명절에 그 큰 날 그랬죠? 뭐 여기서 마지막 날은 무엇의 마지막? 이 장막절의 마지막 날, 끝날, 8일째 되는 날, 그날을 큰 날이라고 표현했네. 그날 예수님이 외치셨어. 뭐라고? 마셔라! 이렇게요. 마셔라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요? 물이지. 마셔라 하고. 그리고 그때 마셔라고 외치신 그 물은 38절 보니까 생명을 주는 물이 돼. 당신이 주는 물을 마시면 그 물이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밖으로 흘러나오게 돼 있대. 그게 38절이에요. 그 물 누가 마셔요? 나를 믿는 자,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마시는 물이에요. 그 물은. 근데 39절 보니까 그건 성령을 가리킨 거다 그랬어. 그 물이란 것이. 뭐 성령에 빗대진 그 물은 누가 마신다고 그랬어? 누구한테 주어지는 거라겠어? 39절 괄호의 앞쪽. 자기를 믿는 자들. 믿는 자들. 불신자가 아니라 신자들 속에 그 물이 있는 거예요. 그 물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이때 말씀하신 물은 뭐구나? 성령이구나. 이렇게요. 그런데 이 말씀하실 때는 아직 십자가 사건 전이요.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어. 여러분들 영광을 받지 않았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십자가 사건 끝나고 나서 40일간 이렇게 활동하시고 또 열흘 뒤에 올라가시잖아요. 40일 활동하시고 올라가시잖아요. 열흘 뒤에 이제 성령이 내려오시고 올라가셔서 하늘 왕자에 앉으시는 걸 영광 받았다 그런 것이. 뭐 거기에 뭘 하겠어? 아직 영광을 받지
안 했기 때문에 이 시점까지는 성령이 주어지지 않았다. 성령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말은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사람들 속에 성령이 일명 내주하지 않으셨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부분 말씀을 잘 알아먹어야 돼. 거기서 그럼 결국은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사람과 함께 그 사람과 평생 함께 내주하는 성령은 언제부터예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열흘 뒤에 누가 성령 내려오시잖아요. 일명 오순절에. 그때부터예요. 그때부터. 그 전까지는 성령이 잠깐 임했어도 그 성령 받은 그 사람과 함께 하지는 않았어요. 영원히. 그때부터 함께 하셨지. 그래서 서로 이제 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물, 특히 생명 주는 물, 그걸 갖다 한자 써서 뭐 생수, 어쩔 때는 또 생명수 그랬더만 어쩌다가 했겠던 거 안 해? 상징하는 물은 말씀 아니면 뭐이구나? 성령이구나. 이 정도. 실제 물은 금방 알 것이고. 자, 물은 그렇다 치고 여러분들 물은 또 한 가지 뭔가를 막 씻어낸다는 측면. 갈증 해소 이럴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뭔가를 씻어내면 그 씻어냄을 당하는 건 더러운 것 같아. 뭔가 막 죄하고도 연관될 수 있는 것 같아. 고로요, 물은 때로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기도 해요. 실제 물이 뭘로요?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기도 한다니까. 물을 여러분들 창세기 1장 1절에서 만든 땅이, 잘 들으세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러죠. 할 것이라가 아니라 했다니까 완제품이 나온 거예요. 그 땅 멋진 게 연상이 돼야 돼. 다 채워져서 그냥 사용만 하면 된다. 이 정도가 연상돼야 돼. 근데 갑자기 2절에 갔더니 어쩝니까? 형태도 없고 물이 꽉 차 있어. 물이. 거기서 뭐라고 우리는 판단해? 아, 이거 물로 심판을 받았구나. 그냥 편하게 생각해. 그때 물은 어떤 물? 실제 물인데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물이에요. 그래서 물은 이처럼 심판의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구나 그 말이에요. 물은. 그런데 여러분 어쩝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 만드셨잖아요. 그럼 사람 만들어 놓고 사람 살기에 좋게끔 또 땅 꾸며 주셨잖아요. 근데 이놈들이 또 뜻대로 살지 않고 또 엉망으로 살고 또 하나님한테 반역한 그런 불순종한 천사들까지 내려와가지고 사람 모양 갖춰가지고 이 땅을 개판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6장쯤 가서 또 어쩝니까? 물로 또 한 번 심판을 하시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무슨 홍수? 노아 홍수예요. 거기서. 그래서 이미 전에 인간 만들기 전에 한 번 세상 물로 심판하셨고 또 인간 세상 만들었는데 이것들도 또 그러니까 또 한 번 물로 심판하셨어. 그래 놓고 나서 약속 주시잖아요. 뭐라고? 다시는 이제 물로는 심판 않겠다. 심판을 안 하신단 말이 아니죠. 심판하더라도 물로는 안 하겠다. 성경 보면 물이 아니라 뭘로? 불로 하시잖아요. 불로. 그래서 그 약속을 주신 것이 그 창세기 1장 2절 보면 물이 막 있었다. 그 말은 이때는 형태없는 막 엉망된 데 물이 덮여 있었다 말은 물로 심판했구나. 물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됐구나. 근데 9장 11절 가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단 말 하시. 이때까지는 물로 지금 두 번째 심판이 끝나고 이제 다시는 우리가 다시는 물로 안 하겠다 그 말은 적어도 그 전에 2회 이상은 있었단 소리죠. 그래서
3세 세판 안 하겠다고 말입니까? 아시겠어요? 표현을 하더라도. 거기서 그러니까 앞으로 물이 나오면, 워터가 나오면 어떤 물인지, 실제 물이냐 상징하는 물이냐, 뭘 상징하냐. 또 물은 더 나아가서 심판의 도구로도 사용되더라. 뭐 이 정도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이제 연습 한번 해보세요. 거기 스가랴서 14장 8절. 성경에서 그날 하면 어떤 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이에요. 특히 땅에 다시 서시는 날. 그날에는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줘가지고 이스라엘 저 예루살렘에서 막 좋은 물이 막 흘러나가지고 물의 반은 거기 어디로? 앞바다가 어디로 하겠어요? 소금바다, 여매락 한데, 뒷바다는 저기 지금 지중해락 한데, 큰 바다, 대해락 한데. 기억나시죠? 뭐 그때 물은 진짜 물이잖아요. 실제 물. 이처럼 물 부족 현상은 없을 것이다. 뭐 물이 있으면 뭔가 사람들 목말라 죽지 않게 되고 활력 찾게 되고 또 농산물도 활력 찾게 되겠잖아요. 그냥 실제 물이요. 뭐 이건 실제 물이구나. 생수, 생명수 그랬어도. 근데 계시록 22장 17절 가보면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예수를 주여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겠다고 고백하고 그런 사람은 무조건 물을 준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 물도 수라고 표현했네. 거기 워터를. 그냥 일관적으로 워터 나오면 다 물이라고 하면 돼. 생명의 물, 생명을 주는 물 이렇게. 생수, 생명수. 생수 오면 뭔가 어디 저 마트에서 파는 것 같고 생명수 오면 뭐 좀 더 괜찮은 거 이러지 말고. 그래서 다 물이요. 영은. 자, 물은 그렇다 치고 여러분들 오늘 하고자 하는 말씀이 지금 불이요. 불. 참고 3회 fire, 불. 거기 출애굽기 12장 8절. 여러분들 불로 고기 구워 먹잖아요. 그 이집트에서 이렇게 빼낼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예요? 불에 구운 양고기 먹되 뭐랑 같이 누룩 안 넣고 구운 빵하고 쓰디쓴 뭐? 채소랑 함께 먹으란 명령 주시잖아요. 그때 불 실제 불이요. 느낌도 좋네요. 구워 먹으니까. 조리용 불. 요한복음 21장 9절. 베드로랑 저기 거기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다 요리해 놓으셨어. 조리해 놓으셨어. 그리고 덜덜 떨지 않게 몸 녹이라고 불도 다 피우셨어. 그 불 위에다가 고기도 구워서 놔두고 빵까지 다 곁들여서. 거기도 뭐가 나옵니까? 불이 나와. 그 불은 뭐 연탄으로 피운 거 아니니까 그냥 숯으로 폈으니까 뭐라고? 숯불 그런 거예요. 연탄으로 폈으면 연탄불이고. 뭐 그런 불 느낌도 좋아. 실제 불이고. 요한복음 18장 18절 보니까 그 예수님 재판받을 때 베드로랑 막 불 쬐고 있었잖아요. 그 불 몸 녹여주는 거니까 실제 불이고 느낌도 좋아. 용도도 좋아. 또 출애굽기 13장 21절. 저 이스라엘 그 이집트 탈출해가지고 광야에서 걸어갈 때 낮에는 구름 가지고 햇빛 막아주고 밤에는 어두컴컴하니까 뭐 불 보내가지고 환하게 해주고. 환하게. 거기서 그럼 거기 불 보이니까 불 보니까 어째요? 불 보니까 좀 나가보세요.
불 보니까 이때 불은 밝게 해주는 거예요. 밝게 해주는 거. 거기 빛을 주사 그랬죠. 뭐 이런 불들은 어쩝니까? 실제 불이고 또 느낌도 좋지 않습니까? 느낌도. 근데 이 불도 심판의 뭘로? 도구로도 사용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신명기 7장 5절 한번 가보세요. 신명기 7장 5절. 신명기 7장 5절. 그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놓고 선포를 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너희들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을 주셨는데 저 나중에 가나안 땅 들어가면 거기에는 여러 부족들이 있다. 그 부족들 아주 세다. 하지만 하나님이 다 그놈들 처리해 주신다. 너희들한테 넘겨주신다. 그러니까 그놈들 일절의 봐줌 없이 전혀 긍휼 보이지 말고 완전 진멸해라. 이렇게 말을 전해요. 모세가 이스라엘한테. 그러면서 신명기 7장 5절 말이 이어가. 그놈들 막 우상 숭배하는 그런 제단들 다 헐어버리고 그 제단에 세워진 막 형상들 다 깨버리고 그런 형상들 전부 불태워 없애버리라고. 너그 보기에 멋지네 하고 남겨두지 말라고. 뭐 이때 불은 실제 불이면서 어쩝니까? 심판의 도구로서 사용되는 불이요. 불이. 근데 여러분들 성경은 하나님 여러 가지 성품 소개할 때 그중 한 가지 표현이 하나님은 불 같으신 분이라게. 불이란 물질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해. 근데 불 하면 얼른 떠오르는 것이 아까 뭔가 구워주기도 하고 데워주기도 하고 녹여주기도 했지만 몹쓸 걸 어째요? 태워버리는 일도 있잖아요. 심판하는 것도. 뭐 히브리서 12장 29절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하나님 이퀄 불이 아니라 하나님은 불과 같으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고 말하는 사랑 이퀄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이때 비교 역번 보면 소멸한다 할 때 소자가 불로 태운다 살을 소자예요. 불화변이 있어가지고 불로 태워 없애는 그런 성품을 가진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 파이어 불이란 물질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그런 성품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비교 2역번 보니까 태워 없애는 하고 그냥 순수한 말로 적어놨으니까 더 쉽죠. 거기서 그리고 태워 없앤다를 영어로 요 한글로 보통 한자어 써서 말할 때 소멸한다 해도 좋고 소멸시킨다 해도 돼. 아시겠어요? 그리고 거기 소멸시키는 불이신이라 해도 좋고 소멸하는 불이신이라 해도 돼. 알겠죠? 소멸하시는. 그때 소자가 영어로 consume, 태운다. 살을 쏟아. 이게 알면 되니까. 거기서 근데 신명기 9장 3절을 보시면 신명기 9장 3절 아까 같은 말씀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전하는 거예요. 요르단 건너편 가면 그 아낙 족속의 후손들 강하고 센 민족들이 버티고 있다. 근데 하나님이 알아서 다 쳐부숴 주니까 가서 너희들은 그 몹쓸 것 다 태워버리고 진멸하라. 이런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똑같은 말씀을 또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날 너는 깨달을지니 주 네 하나님은 너희들 앞에 나가서 다 처리하시는 분이다. 그분께서 뭐같이 소멸시키는 뭐같이 불같이 파이어와 같다 그랬어. 소멸시키는 불이시다 그랬어요. 불과 같다 그랬어. 불과 같으신 분이다.
그럼 영어로 뭐뭐과 같은 뭐뭐과 비슷한 속성의 as를 쓴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다 이러니까 하나님은 불이네. 불 이퀄 하나 여러 개 생각하지 말고 그 몹쓸 것 태워버리는 절대 가만두지 않는 그런 성품을 소개하기 위한 표현이다 이렇게 하셔야 돼. 이 자체를. 여러분들 불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통해서도 막 소돔과 고모라 비롯해서 그 주변 5개 도시 불로 심판하신 적 읽으시잖아요. 그리고 이집트 탈출 당시에 이집트도 막 불로 심판하셨어요. 그 성경에 다 나와요. 거기 누가복음 17장 29절 보세요. 어쩌실 때 그 롯이 소돔에서 딱 나온 다음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보내가지고 그 소돔을 불로 태워버리잖아요. 그 말은 불로 소돔을 심판하셨잖아요. 뭐 심판의 도구로서 불이죠. 그때 연탄불로? 숯불로? 뭔 불이요? 유황불로. 아 여러분들 연탄불로 올 때 연탄과 불로 그래요? 숯불로 올 때 숯과 불로 그래요? 고기 굽다 올 때? 그냥 불의 재료가 유황이에요. 유황불로 그 말이에요. 유황불로. 알겠어? 그 불과 유황으로 유황과 불로 이렇게 더 해서인데 난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불로 알겠어? 불로 유황불로 심판하셨다. 그 창세기 19장 24절도 같은 내용 나오잖아요. 아까 누가복음에서는 불과 유황 요렇게 해놨네. 거기 밑에는 뭐라고? 유황과 불. 아 여러분들 브레드 버터 하면 그냥 버터 바른 빵 이래. 버터빵. 팥빵 하면 팥과 빵이요. 팥빵이지. 똑같은 말이요. 알겠어요? 그 말도 안 되는 한국말 해가면서 말이 된 것처럼 막 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건 심판의 도구로서 불이 많이 등장하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불, 아이고 이거 받으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아셔야 돼. 그리고 아까 이미 알았지만 하나님 이퀄 불이란 말은 있다 없다? 없어.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서 불을 사용하시는 거지. 그리고 이 불은 예수님이 땅에 다시 내려오시는 때에 여러분들 몸 변화시켜서 우리 데려가고 난 뒤에 난즉 주의 날에 심판의 강도가 엄청나서 마치 쇠 녹이는 용광로 있죠. 거기에 사용되는 불의 강도처럼 심판이 셀 거란 것을 예고해 주는 것이 그 말라기서 3장 2절부터예요. 그가 하나님 나중에 오시는 날을 누가 견디겠냐? 그분 나타날 때 누가 서겠냐? 그분은 무엇과 같은 분인데 정련하는 자의 불과 같다 그랬어. 용광로에다가 쇳덩이 넣고 그 쇳덩이 녹이는 그런 사람이 사용하는 뭐? 불과 같다. 불과 같다, 비슷하다, 속성이 유사하다, 라이크를 쓴 거지 불이단 말이 아니요. 그런 성품을 가지신 분이다 그 말이지. 시편 50편 3절 나중에 하나님 오시면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이다. 쉘컴 그랬어. 오시면 막 그분 앞에서 불이 모든 걸 삼켜버릴 것이다. 그 말은 그분이 불이란 이 물질을 사용해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 소리. 이사야서 66장 15절 봐도 불과 함께 오시니까 불 가지고 오신다고 말이요. 그 불로 심판하신다고 말이요. 에스겔서 22장 31절은 불로 소멸시킨다, 다 태워 없애버린다 할 때 그 불은
심판의 불이란 걸 강조하기 위해서 진노의 불이라고 하잖아요. 무슨 불요? 진노의 불. 아주 분노, 진노가 담긴 그런 불. 뭐 이런 불들이 하나님이 불이란 말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 스바냐서 1장 18절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가고 난 다음에 있게 될 주의 날, 주의 날은 일요일이 주의 날 아니요? 주일 이런 말 쓰지 말고 제발 뭔 말인지 모르면서 거기서 주의 진노의 날, 주의 날, 진노를 퍼부으시는 강도 높은 심판을 하시는 그런 주의 날, 그날에는 온 땅이 뭐세? 불에 삼켜진다고, 불바다가 된다고.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날에는 불바다가 된다고, 불에 삼켜진다고. 뭐 이런 불은 심판의 도구로서의 불이구나. 근데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분노가 쏟아진다고. 여러분들, 진노, 분노란 뜻의 영어가 젤러시라겠어요? 시기 질투가 아니라, 질투의 불이 아니라 뭐요? 분노의 불, 진노의 불. 이미 설명된 거니까. 자, 이리고 나서 이제 천년왕국 시작되잖아요. 천년왕국 끝날 무렵에 또 한 번 마지막 흰왕자 심판이 있어. 그때도 또 심판의 도구로 뭐가? 불이 나와.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에도 저 땅 아래에 안 믿고 죽은 사람들 가는 곳에 심판의 도구로 불이 있어. 계속 불이 타고 있어. 나중에 천년왕국 끝나고 나서 마지막 심판할 때도 불이 있고 불에 던져버린다니까. 거기서 그래서 계시록 21장 8절 보면 그때 상황이요. 다 불호수에 집어넣어버린다니까. 둘째 사망 때 불호수에. 거기도 무슨 불? 유황불, 유황불. 불과 유황이 아니라. 거기서 계시록 20장 15절 가보면, 그때 가면 누구든지 딱 봐서 생명책에 구원 못 받았다, 구원 받은 사람 아니다 라고 판명되면 어쩐다고? 다 불호수에 넣어버린다. 뭐 여기까지 쭉 불 나오니까 좋은 느낌의 불도 있었지만, 대부분 하나님과 관계된 불은 받고 싶소? 갖고 싶소? 또 어느 한 군데라도 하나님이 불이다라는 말은 없어요. 여기서 자, 참고 4 좀 봅니다. 참고 4 잘 보셔야 됩니다. 거기 참고 4에 보면 The Fire of God, 흔히 한국말로 뒤에서부터 하나님의 불 그럽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는 그런 불 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했던 그런 무서운 불. 어떤 불? 심판의 불 그 말입니다. 심판의 불. 앞으로 성경 읽으시다가 하나님의 불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세 분 한 하나님입니다. 세 분 각각을 구별하기 위해서 Father, Son, Spirit 그럽니다. 뭐 결국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령은 하나님입니다. 뭐 성령의 불, 달리 표현하면 무엇의 불? 하나님의 불입니다. 어떤 불이겠어요? 심판의 불입니다. 심판의 불. 심판의 불. 혹시나 누구 입에서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미친놈입니다. 정말 미친놈입니다. 여러분들, 열왕기하 1장 12절 보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1장 12절.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이렇게 두 쪽으로 쪼개졌어요. 근데 저 북쪽 이스라엘에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 마누라는 유명한 이세벨이고 바알 숭배자. 근데 아합의 아들이 아하시아예요. 아하시아. 거기 열왕기하 1장 12절 보면 나중에 나온 놈이 아하시아예요. 그런데 이 아합 아들인 아하시아가 왕일 때 뭔가 집 꼭대기 방 창에서 먼지를 했는가를 모르지만 있다가 밑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 곧 죽게 됐어. 그래서 여러분이 신하들 불러가지고 점쟁이 찾아가서 이거 어찌해야 될지 좀 알아봐 달라게. 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 이라고 나오거든. 가서 물어봐 달라게.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말씀 전달하는 엘리야라고 있어. 엘리야한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저 아하시아 신하들 보내가지고 막 그 어떤 점쟁이한테 물어보라 한디 그놈들 잡아다가 전해주라게라. 아하시아한테 너는 거기서 못 내려고 네 침대에서 못 내려고 죽게 된다고. 그래서 응? 물어볼 데가 없어서 어디다 물어보냐고 하면서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그 말을 갖다가 누가 전하니까 신하들이 가서 전하니까 아하시아가 그 새끼 잡아와 한 거야. 그래서 요 50부장 하면 50명을 부대원으로 데리고 있는 대장이요. 집까지 포함해서 51명이죠. 잡으러 갔는데 엘리야가 하나님한테 불 내려줘서 좀 태워버려갔습니다 해서 불로 태워버렸어. 다 죽여버렸어. 그래서 또 한 번 그랬는데 또 그래버렸어. 그래서 102명을 죽여버렸다니까. 그래서 그런 사건이 있었어. 거기 열왕기하 1장 12절 보시오. 거기서 엘리야가 그 자기 잡으러 온 그 아시아 쫄병들한테 뭐라게? 하나님의 불이 너희들 다 살라본다고 내려와서 끝에 보니까 어떤 불요?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불이요. 하나님이 불이다가 아니라 뭐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의 불이 내려와서 살라버렸다 그래. 거기처럼 하나님의 불 나오면 어이구 무서워해야 돼. 알겠어요? 뭐 성령은 하나님이니까 성령의 불, 뭐 son의 불, father의 불 다 무서운 불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욥기 1장 16절 보세요. 욥기 1장 16절. 막 사탄이 욥이 잘 나간 거 보고 배 아파서 하나님 앞에서 고소하자네. 억지로 저는 시험해 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시자네. 대신 욥만 건들지 말고 다른 건 한번 건드려 봐라. 이렇게 시험해 봐라. 그리고 욥 주변 막 재산 다 박살 내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 욥에 일 봐주는 사람 한 명이 와가지고 욥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재산을 싹 어째붙다고 태워붙다고 욥한테 지금 보고하는 장면이에요. 그때 태웠으니까 불이 태웠어. 하나님이 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보내신 심판의 불이. 알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 하면 심판의 불이요. 이걸 꼭 좀 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혹시나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 받으라고 외치는 또라이들이 있으면 귀 막으시오. 여러분들 그 사람들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 속이 하나님 말씀이 막 큰 불길 번지듯이 퍼져나간다는 의미로 쓰고 있으면 괜찮겠어.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 이러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막 강단에 서갖고
앞에 있는 청중들한테 하나님 불 받게 해준다고, 성령 불 받게 해준다고 입 벌리라고 한다고 돼. 입짝 벌리라고. 아무 자생각 없이 무아지경 상태에 있어야 불이 잘 들어간다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막 사기치면 앞에서는 뭣도 모르고 막 사정없이 몸 흔들면서 노래하고 난리다고. 나 그렇게 들었어. 그러면 이제 강당에 그 서 있는 불바다에 했던 그 사기꾼이 카운트다운을 해. 3, 2, 1, 슛! 너무 그냥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 순간 앞에서는 또 막 불 받았다고 막 뜨겁다고 비명지르면서 넘어지고 떼굴떼굴 구르고 난리라요. 거기서 정말 미친놈들이요. 근데 이런 체험 해보고 싶어서 막 사람들이 줄을 잇는다고 그래. 나 울고 싶어 죽겠어. 이런 말 들으면. 거기서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 받지 마시오. 그 불 받으면 안 돼. 그 불 받으면 안 돼. 성령을 받아야지. 성령이 심판하는 용도로 주는 불을 받으면 쏘았어. 어떤 사람은 그 예루살렘 여행 가본 오순절 기념하는 교회당이 있어. 거기 갔다 온 뒤에 막 등짝이 불에 댄 듯이 막 아파오고 막 뜨거워짐을 느꼈다고 한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서 그 사람 그래놓고 그 성령의 불이 임해서 그랬다고. 그 어째서 그런 거예요? 운동량이 부족해요. 운동량이 부족하면 느닷없이 그러면 등짝 아프요. 시리고. 아니면 어째? 그 지역 날씨가 뜨거워. 이 교회당 거 방문했을 때 실제로 햇빛이 등짝에 대었을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아팠을 거예요. 그런데 와갖고는 막 성령의 불, 하나님 불 받았다고 해부 쓰겠어. 제발 입에 담지 마시오. 거기서. 지옥에 가면 불이 있다니까. 그 불 끌 수 있는 건 성령이요. 성령. 성령의 멋이 아니라 불이 아니라. 거기서 무식한 놈들 중에 일부가 막 지옥 불 끌 수 있는 건 오로지 성령의 불이. 이러면 안 돼. 뱉은다고 다 말이 아니요. 성령의 불 받으면, 하나님 불 받으면 어째요? 지옥 불을 끄는 게 아니라 지옥을 즐기는 거예요. 지옥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은 안 됩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앞에서 특히 설교하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돼. 교회당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불을 붙여주십니다. 그 성령을 소멸하지 마. 막 회수고 난리요. 못 갈아가면서. 그래서 또 기도한답시고 성령의 불이 화산처럼 활활 타오르게 하소서.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럼 멋질까? 끔찍합니다. 그래서 다들 이거 가지고 있는 번역본이 잘못돼서 그래.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그거 참고 5점 보세요. 아까 봤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거기 1번 번역본 보면 그렇게 돼 있어. 뭐라고? 우리 번역본은 성령을 억누르지 마라 이러고 돼 있어. 아까 여러분 봤었죠? 성령한테 모든 걸 내어드리라고 그런 삶을 말한다고. 근데 그 표현을 갖다가 1번 번역본처럼 뭐라고 해 보면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 하면 성령의 불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불이 좋은 것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번역본이 있어. 그러면 그 밑에 그 개자 성경은 다른 줄 알아요? 한자로만 적어놨을 뿐이요. 불러 태운다 살을 소자 써가지고 거기도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 말 나오면 뭔가 성령이 뭐라는 거? 불이라는 거. 성령이 이퀄 불 이러고 봐본 거예요. 이런 표현들을 보고서 뭐라고 한 거예요? 성령의 불이란 말을 썼한 거예요. 근데 성령은 하나님이고 성령의 불은 하나님의 불이요?
아까 봤지만 끔찍한 불입니다. 심판의 불. 거기 3번 번역본에 그 영어 번역본이라고 사람들, 한국 사람들 많이 보는 거 킹제임스 성경 말고 NIV가 있어. 그 NIV에서 84년도 판에는 Do not put out, 끄지 마라, Spirit's fire, 성령의 불을 이랬어. 근데 지구들도 여러 거 해놓고 보니까 뭔가 말이 안 되거든. 거기서 그래서 2011년 판에는 4번처럼 고쳤습니다. 뭐라고? 그 밑에 5번이 킹제임스 성경 흉내를 냈어. 성령을 괸치하지 마라 이렇게. 얘들도 지구가 봐서 안 되었거든. 이런 식으로 막 성령의 불, 성령 이퀄 불 이러고 나와버리니까 헛소리들 하는 거예요. 얼마나 번역본이 중요한지 알겠어요? 성경이? 거기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1절, 12절 거기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가보입시다. 거기서 침례자 요한이 외치잖아요. 여러분들 침례 세례가 뭐라겠어요? 어디에다가 쭉 집어 넣는 거라겠죠. 거기서 전부 그런 식으로 바꿔서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편해요. 침례자 요한 자신은 그 회개에 이르도록 물에다가 너희를 이렇게 집어 넣지만 했어요? 집어 넣지만 자기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어쩐다게요? 성령으로 그렇게 집어넣는 의식도 하시고 또 뭘로? 성령으로 집어넣기도 하시고 또 하나 뭐? 불로 침례를 주신다. 불로 집어넣기도 하신다 그랬어. 몇 가지를 하신다요? 두 가지 일을 하신다요. 두 가지 일을. 여러분들 성령 침례가 뭐라겠어요?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그 사람한테 그 순간 성령이 함께 하면서 그 순간 바로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 넣는 거. 거기서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그게 소위 말하는 성령 침례고 또 하나님이 나중에 그 심판하실 때 뭐 속에? 불 속에 집어넣어버려. 이건 뭔 침례? 불침례 그런 것이.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 나중에 나 확실하게 예수 믿었어 신자요 이거 고백하려고 저 물속에 누군가가 집어넣어주는 거 이건 물침례 그러고 그건 누구도 했어. 침례자 요한도 그런 거 했어. 그런 건 우리가 요즘에 하는 거하고는 달라. 침례 나오니까 다 똑같다 하지 말고 물로 하면 다 같거니 하지 말고. 잠깐 하나님이 하시는 건 두 가지예요. 뭐 성령 침례하고 불침례하고 두 가지. 요 두 가지. 그 두 가지란 걸 12절에 뭐라고요? 12절에서 소개한 것이 설명이요. 여러분 보시오. 성령으로 침례 주는 것은 알곡 처리 방법이요. 신자 처리 방법. 알곡. 반면에 불 속에 집어넣는 건 뭐 처리? 불신자 처리 방법이라니까. 껍질 처리 방법. 거기서 뭐 12절 보니까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신다. 이건 아까 성령으로 침례를 주신다 이 말이요. 그리고 껍질은 불로 태우신다 그 말은 뭐요? 불 속에 집어넣으신다 이 말이요. 그래서 거기 두 가지로 돼 있죠. 두 가지로 돼 있는데 비교 역번 보니까 비교 1번 역번 보니까 둘째 줄에 뭐과 뭘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 그랬어. 성령과 불로.
어떤 사람은 과를 또 의로 이래가지고 성령의 불로 이런 사람도 있어. 그리고 성령을 불로 오해한 사람도 있어. 여기서 성령과 불로 이 말은 지금 뭔 말을 우리말로 곧다 이러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리고 또 불로 이 소리예요. 성령과 불로 이 말은 한국말로 옮기면 뭐라고요? 성령으로 그리고 또 불로 이렇게. 그냥 그 정도 이해하면 될 텐데 이걸 더 오해해가지고 과자까지 빼가지고 뭔 불? 성령 불. 또는 의로 바꿔가지고 성령의 불 이러고 읽으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성령 침례는 뭐 처리고 알곡 처리고 신자들 처리고 불침례는 뭐요? 껍질 처리 껍데기 불신자 처리고 이렇게 뒤에가 나오죠. 뒤에가 나와 모를까 봐서 설명을 해줘. 거기서 거기에 지금 막 불 나오니까 요 불을 좋게 본 거예요.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오해했듯이. 그래서 앞으로 성령의 불, 하나님의 불은 무슨 불? 심판의 불. 그 불 받을 리 없다, 신자는. 정말 잘 하셔야 돼, 이 말을.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 가보면 그 일반 교회당들 오늘이 막 오순절이라고 행사한 사람들 있어. 그래서 지금 설명한 거예요. 오순절 날 그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 혹시 사도행전 2장 그 오순절 날 상황을 성령님 오신 날 이날 오셨어? 그날 상황을 말하는데 그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까지 불이 쏘 불? 그 현장에 불이 있었냐고. 그 현장에 바람 불었어? 그 현장에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어? 그 현장에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으면 이 현장이 사람들 120명 정도 모여있는 방이요. 그 방 다 타버려. 불이 없어. 거기 사도행전 2장 1절 보시오. 오순절날이 충만히 임했을 때 말하는 오순절날 이 말이에요. 다들 그 자리에 지금 약 12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한 방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뭐 이 방을 뭐 마가의 다락방 하는데 마가 것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데 한 곳에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 그런데 2절 뭐라게? 아니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막 이런 소리가 나. 그 바람 심하게 불 때 나는 소리. 거기 보시오. 바람이 불었어. 바람 불 때 나는 소리하고 같은 그런 비슷한 소리가 났어. 소리가 났잖아. 바람 분 거 없어. 벽이 다 막아졌는데 뭔 바람 불어. 그리고 3절. 그리고 사람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막 기도하는 그 장면 밑으로 뭐가 막 이렇게 내려앉아. 여러분들 아지랭이 같은 거 막 위로 이러고 가죠. 이렇게 썼죠. 그런 것이 막 밑으로 막 사람들 머리 위로 막 이렇게 앉아. 거기 불에 뭐 같아? 혀. 여러분들 혀가 거기 참고 육의 텅이요. 텅 나와요? 앞으로 텅 나오면 야 이거 텅이요. 근데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래서 말이나 언어도 텅 그래. 그럼 우리 코리안 텅 하면 한국말이 한국말. 한국 사람이 혀가 아니라. 텅 하면 혀 그럴 수도 있고. 이 혀를 통해서 하는 말, 언어 이것도 텅 그래. 또 여러분들 신발 봐봐. 신발 보면 왔는데 운동화 같은 데 보면 끈 묶기 전에 위에 덮개 있지. 덮개 나중에 좀 달아지면 햇바닥 같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신발의 혀요. 그걸 텅 그래.
알겠어? 그리고 또 저 여러분들 그 갈고리 막 갈쿠, 새스랑 이런 거 있지? 혀가 여러 개 있지? 요거 그것이 새스랑의 혀요, 텅이요. 텅이란 말 잘 써. 알겠어? 그리고 막 불 필 때 보면 어째? 팍 이러고 막 솟아오르죠? 파란 색깔망이? 그거 하나하나가 뭐요? 텅이요, 텅. 이게 위로 막 이렇게 하면 그놈하고 비슷하게 생긴 것이 막 사람들 머리 위로 내려앉더란 말이에요. 뭐 불이 있었다요. 이 불에 혀같이 생긴 것이 있었다요. 그게 있었다요. 불 없어? 불 없어. 이걸 뭐라고 하면 안 돼. 성령의 불 이러면 안 돼. 알겠어? 전혀 없어. 근데 꼭 이 구절을 들이대가지고 말을 해. 이 구절을 들이대가지고. 거기서. 그리고 생김새가, 여기다가, 잘 보시오. 뭔가 이렇게 그릇에 물 같은 걸 확 뿌릴 때 그 물의 줄기처럼 여러 거 써놨으면, 묘사를 할 때, 그랬으면 또 성령의 물 이런 거 했을 거예요. 거기서 응? 여기는 뭔가 아지랑이가 막 밑으로 피어오르듯이 막 이렇게 했으면 성령은 아지랑이 이러고 말했을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지금 다들 알아먹기 쉽게 하려고 너희들 불 필 때 보면 막 이렇게 위로 혀들이 여러 개 보이잖아. 그게 밑으로 한 것 같이. 이건 불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그 모양 형상을 설명할 뿐이지. 그때 성령이 임한 거요. 알겠어? 그 성령이 임할 때 그 형상, 상태지. 불이 성령이다 이 말을 쓰면 안 된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않소. 그래서 이런 구절들 때문에 혹자들이 성령의 불 이런 사람이 안 돼요. 입에 담지도 마시오. 그래서 입에 거기 참고 7 보면 어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간 이렇게 사람들한테 보였잖아요. 40일간 보이고 나서 이제 올라가셨어. 승천 올라가시기 전에 그 올리베산에서 올라가시기 전에 뭐라고 하셨어? 앞으로 얼마 안 지나면 내 대신 누가 온다. 내 대신 성령 오신다고 하잖아요. 그때 얼마 지나지 않아서가 며칠 지나서 열흘 지나면 왜 부활한 날부터 세가지고 50번째 된 날이 오순절이니까 부활해서 40일간 보였으면 그리고 올라갔으면 이제 남은 날은 열흘이니까 얼마 지나서 열흘 아니겠어. 그러니까 그때까지 어쩌고 있으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라 한마음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저 올리베산에서 내려온 뒤에 승천 장면에서 내려온 뒤에 한 방에 모여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5절처럼 뭘로? 그때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게 될 거라고. 뭐 이때부터 누가 내주하는 거? 성령이 내주하는 거. 그 전에 성령이 온 경우 없었다. 성령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무소부재예요. 장소 관계없어. 어디나 나타날 수 있어. 대신 이때부터 그 믿는 사람 안에 함께 하시는 거지. 그리고 나서는 안 떠나는 거지. 그래서 시중에 가보면 그 책 중에 성령의 불 받는 법 이런 책도 있어요. 그리고 괄호 딱 열어놓고 성령의 불을 분출하며 살고 싶은 분의 책 그러고 써있어요. 웃긴 사람들이에요. 많이 팔린갑서.
여러분들 성령에 불달라 하지 말고 또 성령 달라 하지 마시오. 아, 구원 못 받단 소리야, 그 소리를. 이미 받았으면 성령 충만하게 삽시다. 그래서요, 성령 충만하게 살자 말은 주도권 내어드리고 삽시다. 그래서 달리도 못한 우리가 막 1차선 우기지 말고 내어드리고 순종하며 삽시다.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칩니다. 아멘.